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압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꽤나 자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 무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알리시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성찰을 해보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와 떨어져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떨어져 기도를 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의 큰 본이 됩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소문과 반응을 물어보신 듯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헤롯이 전해 들은 그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알고 있지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봤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은 뭐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이해나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전에 숱한 사건들과 기적들,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했죠. 그 능력과 말씀으로 보아 메시아이심은 알았지만은 자신들만의 메시아,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장차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미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또 있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2번 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라면은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자들조차 자신의 상황을 투영하여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조금은 그 방향이 바르지 못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몇 번에 걸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록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교육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모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였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축복입니다. 사실 믿음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 유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완전히 지구 반대편, 그곳에서 빈민들에게 존경받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공하셨더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정권을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시고는 자신은 고통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의 현장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정치 싸움에 밀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이 사실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뒤이어 그렇게 죽은 자신이 제3일 뒤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 신출귀몰하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오래전 약속이 유효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셨는지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봐도 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믿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 아직은 잘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 서투른 베드로의 고백이 왜 대단한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도와주실 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분, 우리 자녀들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분, 내 건강을 지켜주실 분,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극복할 힘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엄청난 절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 우리는 장차 미래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길을 누가 스스로 걸어가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누가 스스로 받겠습니까? 이런 길이라면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냐는 말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길이 싫어서 몇 번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칼을 휘두르는 폭력을 써가며 이 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투영하여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으시고 몇 번이고 가르쳐 알게 하시고 결국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위대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길 위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100% 올바르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버려두고 제 살 길을 찾을 겁니다. 마치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인 양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속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전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믿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이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